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구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자유함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예요. 어떤 부부는 보니까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 쭉 돌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잘 떠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귀신을 섬깁니까? 불안하거든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점도 쳐보고, 또 어떤 사람이 현혹된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빠져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이다. 이 땅에서 계속 귀신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 가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린 영원히 저주받아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만큼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될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졌습니다.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가슴이 미어지고 세네갈처럼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3대1로 졌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졌구나.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구나. 참 준우승한 것도 참 대단한 거다. 왜? 한국 남자 축구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애들이 역사를 쓴 거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거기 묶여가지고. 왜 졌을까? 이러면서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들이 너무 몸이 무거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을 건데, 사실 축구 보고 잤거든요. 응원하고 잤는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잤습니다. 미련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하고 경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 일본한테 이겨야 돼.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저는 좀 다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본한테 저도 괜찮아요. 왜?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여러분 일본이 미존독 국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본의 기독교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진짜 복음이 증거될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둠의 땅이 일본이라니까요. 전 일본을 늘 보면서 예전에는 그 상처를 갖고 있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복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일본을 쳐다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일본 선교사님 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 가지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게 뭐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양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인생이 죄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양을 통해서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배하러 왔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된 예배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지난주 메시지처럼 소, 양 다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팔고 교환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예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럼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믿어 이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고란 말은 그냥 내가 단 한 번에 어떤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 있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가끔씩 은혜 받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매시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픈 분도 많고요. 어려운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주여.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현실에 묶이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믿음의 결단과 요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낙심해요. 우리가 불신앙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만 쳐다봐도 불신앙하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오늘 이번 주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안 됐네.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일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 지속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해가지고 히어로처럼 싹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요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특별한 거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쭉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 어떻게 걸어가냐? 불신앙하면서 시달리면서 가냐? 지속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냐?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진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다. 거기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치유받을 게 많은데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도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과도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장소로 끌고 갈 때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1절 쭉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읽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응답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 말고 오늘 이 포인트는요. 그 기도에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개인 양육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시골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2주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싹 바꾸셨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틀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과연 여기에 누가 올까? 어떻게 될까? 이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때로는 묶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여러분 앞에 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은 맹인도 만나시고 안전뱅이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나주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이미 되어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아닙니까? 쟤네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늘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냐? 이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귀신도 벌벌 떠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속집에 가보면 예전에는 제가 두려워가지고 제 가슴이 막 떨렸거든요.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심령으로 저는 갑니다. 그 무속인들 만날 때 그 심령으로 가요. 예전에는 어떻게 간 줄 아세요? 타도하자 무속. 영적으로 예수를 기록벌로 쥐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막 갔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갑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귀신의 영적 세력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가 그때 진짜 그 무속인을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렘넌트 시스템을 굳건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브리핑할 날이 올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렘넌트 시스템으로 쭉 바꿔갈 겁니다. 여러분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말고 진짜 이 렘넌트 운동에 진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후대를 들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 중에는 홀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홀로 예수 나와서 혼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도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자라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세요. 권사님 특히 이 일을 하십시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 권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어려운 자들 신방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이 일, 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와 현장을 들고 후대를 들고 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려내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이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 갈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매일 돼야 되는데, 매일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기 카페 오픈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도 가만히 보면서 조금씩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영적인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시간조차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과학입니다. 내가 영적인 걸 심는 만큼 그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단을 주실 때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참된 예배자, 참된 공동체 말고는 제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이걸 두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수요예배 때 풀고 현장 가서 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소통을 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에 서론에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 회복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나요. 그 모든 문제 속에 교회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만약 기초 메시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할 게 많아. 우리는 진짜 할 게 많아요.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한다면 구원의 길 메시지 펴놓고요. 그걸 정리를 쭉 하세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붙였을 때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복음 편지 펴놓고 1과 펴놓고 2과 펴놓고 3과 홀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세 가족을 어떻게 양육하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교회 나를 통해 오게 하시고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면 나 이 사람들 어떻게 양육하지? EBS 양육교재 펴가지고 1과 2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자료 찾기 쉬워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생명빛 교회 쳐보십시오. 예. 우리 유튜브 띄우거든요. 다 뜹니다. 여러분 메시지 싹 다 떠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시 링크 안 올라오면 그냥 여러분 치고 들어가면 생방송 떠 있어요. 생방송 하는 날은. 그래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들 뭐 하죠? 구독, 좋아요 누르라면서 막 얘기하잖아. 여러분 누르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한 사람 10명밖에 없어. 12명인가.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인데 누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 12명밖에 없는 줄 알아요. 12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선교지의 교회에 전 성도가 30명인데 29명이 구독, 좋아요를 눌렀어요. 한 명이 누군지 몰라. 누구지 고민하는데 지난번에 선교 와가지고 식사하다가 찾아냈어요. 그 교회 장로님. 왜냐니까 좋아요만 누르면 구독이 되는 줄 알았대요. 아니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구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글자가.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다 쭉 그 안에 들어가면 메시지 다 나옵니다. 그 메시지만 나옵니까? 초창기 메시지 다 떠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에 아니면 말씀을 딱 켜놓고 거기에 집중하며 녹취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테이프 꽂아야지. 아니면 또 CD 꽂아야지. 요즘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좀 높여놓고요. 마음껏 들으십시오. 저는 한 달에 한 60기가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죠. 한 60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동영상도 보지만 메시지 보고 이런 부분들을 쭉 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눌려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던 듯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 나에게 치유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는 부르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면서 서로 포럼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미육신이 치유되어져야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한 주간 되는 소원 주의 은혜와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의 모든 성도를 의탁하오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